묵도하심으로 10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경배드리오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기도 드리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득히 재림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이곳 성전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집, 기도가 넘치는 성소의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모시고 기쁨과 감사의 잔치에 참여하겠나이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기뻐하는 무리들의 찬미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는 저의 정성을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개회 찬송 드리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개회 찬양 드리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교동문 68번입니다. 교동문 68번입니다. 저희 인터넷 온라인 예배 특성상 교동문이지만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교동문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3장 10절로 13절까지입니다. 에스라 3장 10절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의 714페이지. 스마트 주보에도 성경 본문이라고 여러분들 설치를 하셨으면은 여러분들 휴대폰에 스마트 주보에 밑에 보시면은 성경 본문이라는 단추를 클릭하시면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성전입니다. 다른 말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예배당, 교회당, 성전, 예배처소.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지금 거의 반강제적으로 흩어진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바뀐 상황 속에서 이 흩어진 교회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또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꼭 전해드릴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난히 제가 이 흩어지는 거, 모이는 거에 반대, 이 흩어지는 거에 대한 이 성경의 말씀을 유난히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 예배처소, 성전, 이 교회로부터 강제적으로 쫓겨나게 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성경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떠올려 본다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그야말로 강제적으로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된 것이 여호와긴 2년인 기원전 597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은 그 이후 시드기야 11년,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따져보면은 처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성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성전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지게 된 거예요. 에스겔의 예언을 보면은 에스겔 33장 21절에 그가 사로잡힌 지 12해째에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들었다고 봅니다. 바벨론 포로기 초반에는 아직 그곳에 성전이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33장 이전의 예언들은 성전이 있었음을 전제를 하고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33장 이전의 그 예언들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또 뭐라 그러냐, 성전에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바른 신앙을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을 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성전에서 타락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른 신앙을 지키지 않은 고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 과연 어디로 가셨는가? 우리가 이 스토리들을 잘 구조를 보면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언을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건 뭘 뜻하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바로 바벨론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을 비롯한 바벨론 포로들이요, 비록 성전과 멀어졌죠. 예배당과 멀어졌어요. 교회와 멀어졌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라는 아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또 아마도 성전이, 예배당이, 교회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들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게 돼요. 이전에 만들어진 성경은 열심히 전달하고 간직했고, 이 포로기 동안에 기록된 성경, 구약 성경의 이 포로기 시대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성전 중심의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로 전환되는 계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 신앙생활기였어요. 자, 우리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기원전 586년 이후 일부의 유대인이 이집트 지역으로 이주해 갔음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 스토리를 쭉 보면요. 근데 우리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도 초반에 이집트 엘레판틴이라는 섬에서 유대인들의 편지 그리고 계약서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집트 엘레판틴에 거주했던 이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의 성전을 건축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한테 책으로 묶인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신학자들은 간파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도 그렇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책으로 된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즉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반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간직을 하고 전달하는데 정말 집중을 했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그 유대인들의 회당 문화가 있어요. 그 회당 문화는 아마 이때부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서두로 했느냐? 과연 그럼 성전이 필요한가? 라는 요즘의 사람들의, 많은 성도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면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가장 간단하게 이들을 구분하는 방식이고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구분법이라는 것은 성전 중심의 사두개인들 그리고 회당 중심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말씀을 중요시하면서 예배를 드리던 이들의 문화가 바로 바리새인으로 이어졌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바벨론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드리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굳이 성전을 만들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아마 이들은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지킨다면은 예배당, 교회, 성전이 없이도 현장 예배가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신앙이 분명히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굳이 성전을 다시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 자, 사실 포로 귀환 후에는 이들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 연대를 잘 따져 보면은요. 에스라 3장 8절에도 이들이 귀환한 지 2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2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절기는 지켰지만은 예배당, 성전 건축은 하지 않았어요. 장장 2년 동안이요. 길다면 긴 세월입니다. 학계는 귀한 이들이 자기 집과 성벽은 건축했어도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음을 비판을 해요. 참고로 느헤미야는 없는 성벽을 건축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모종의 이유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러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 예언서 핫게와 스가랴를 보면은 이들이 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2장밖에 안 되는 이 핫게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건축하라고 하셨으니까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민해야 될 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핫게 1장 5절과 7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럽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반복을 해요. 성전보다 자기 몸 누일 자기 집을 우선한 행위에 대한 지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환 이후 이들의 삶 전체에 대한 지적입니다. 신앙생활의 삶에 대한 지적이에요. 이는 스가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스가랴는 시작부터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아예 닦아놓고 얘기합니다. 스가랴에서는. 스가랴 7장 9절 10절은 하나님의 뜻을 단 2줄에 정리해서 전해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스가랴 분명히 신앙적 해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화한 유대인들 2년 만에 자신들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2년 동안 해이해진, 타락한,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다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 게 있어요. 아,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야 되겠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였으리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과연 어떤 신앙,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금 어떤 교회들은 뭐 예배를 드리고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인터넷 예배로 보고 있고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예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로서 현장 예배로서 모임을 갖지 않는다고 해도 재정적인 문제 이외에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걱정과 염려는 이번 사태 이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예배를 몇 달간 드려본 성도님들은 분명히 현장 예배가 아니고 성전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를 통해서도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그러한 신앙을, 믿음을 갖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고 계세요. 어쩌면 지금 예전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그랬던 것들처럼 꼭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꼭 성전에 내가 차를 몰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성전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돼버렸어요. 지금의 교회들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이들이 이제 교회를
빠져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이 자신들의 그 새롭게 구축한 예배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아직까지 짓지 않고요. 바벨론에서 드렸던 그 예배 방식대로 드렸습니다. 즉, 더 이상 성전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이들은 성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라 본문을 보면은 성전을 건축한 이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다시금 자기들의 신앙의 마음가짐을 다잡은 그 감격과 환희를 함성을 질렀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보면서. 예전 성전을 보았던 이들은 감격의 그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쩌면 무너진 성전에 대한 그 슬픔이 다시 폭받쳐 올라가지고 대성통곡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흩어진 성도님들, 코로나 이후에 다시 교회에 모일 것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기쁨과 감동을 얻을 것이라는 그저 단순한 희망찬 그런 말씀만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기까지는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들이 바벨론에서 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건 이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성전이 있을 때에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이 없을 때에는 말씀을 간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점이에요. 성전이 있건 없건 간에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점, 그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말씀을 놓지 않으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지도자들은, 신앙의 지도자들은 이런 분위기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을 끊임없이 이제는 제공을 해 드려야 돼요. 성도님들한테.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현대적인 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교육과 자료들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던 신앙에서 벗어나서 나의 온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에게 독려를 해야 되고 그렇게 키워드려야 됩니다. 그게 이 시대에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우리의 신앙, 주님의 얼굴이, 주님의 모습이 발현되는 그런 삶들이 이어진다면은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그렇죠? 예배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복음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로서는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뭘 걱정하세요, 교회?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대에 정말 갑자기 변한 이 코로나 팬데믹 세계적인 이 시대에 심히 염려스러운 점이 정말 온 세계 시국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들의 입맛대로 사람의 입맛대로 우리 입맛에 맞게 요리하듯이 이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갖다가 혹여나 얄팍한 지식을 가진 신학자들이나 입방아 좀 센 목사들이 자기들 편의대로 이 조그만 두뇌에서 나온 인간의 생각대로 맞게 손질해가지고 신성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훼손하는 그러한 정말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현장 예배건 비대면 예배이건 간에 가정 예배건 직장 예배건 간에 예배의 본질을 인간의 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예배의 본질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신자가 아닌 평소의 삶 전체에서 주님 닮은 모습을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새 찬송가 285장 찬양 드리십니다. 통일 찬송가는 209장입니다. 새 찬송가 285장, 통일 찬송가는 209장 찬양 드리십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워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봉헌 기도 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저희의 정성을 모아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저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모이지 않더라도 마음만은 항상 같이 계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 뉴욕 나인성교회는 지구촌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과 또 미국의 타주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단톡방, 그러니까 카톡이죠.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서로 뭐 가끔 안부 인사라도 아니면은 중보기도 제목이라도 올려주셔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시도록 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번 주에도 광고했지만 특별히 저희 육신이 어머님이신 이영숙 권사님 뇌암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는 왼쪽 신경이 안 좋아서 보행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전 세계에서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알게 모르게 마음과 혹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름은 모르지만은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뉴욕 나인성교회 앞날을 위해서 정말 선교와 예배와 치유가 있는 그러한 나인성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주기도문과 축복 기도로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국과 미국 전 세계 뉴욕 나인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마이크가 되는 거야 지금? 마이크가?